백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5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35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억압이 심해지면 부르짖고 세력이 있는 자들이 억누르면 누구에게나 구원을 청하면서 울부짖지만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두운 때에도 희망을 주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짐승이나 새가 가진 지혜보다 더 나은 지혜를 주시는데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밤에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밤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밤, 나이트. 아마 아름다운 분위기를 먼저 이렇게 떠오르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일반적으로 밤이라고 하면 왠지 어둡고 외롭고 또 쓸쓸하고 뭔가 차가운 그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저도 한때 밤이 굉장히 무서운 적이 있었는데요, 다름이 아닌 제 둘째가 태어나면서부터 밤이 굉장히 무서워졌습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이렇게 젊어 보여도 첫째가 11살, 둘째가 9살입니다. 하지만 제 둘째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제 첫째가 2살 때, 그때에 제 둘째가 한 달쯤 지났을 때 그 밤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때 제 둘째가요, 보통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 낮밤이 바뀌지 않습니까? 낮에는 쿨쿨 자고 밤에는 깨어서 소리를 지르고 일어나거나 그렇게 하는데요, 저희 둘째도 그날 새벽 1시쯤 되어서 솔쯤 되는 음으로 포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도레미파솔 응애 응애 응애. 저는 처음에 애를 가지기 전에, 애가 태어나기 전에 애들은 보통 TV에 보면 이렇게 울잖아요. 울 때 응애 응애 이렇게 우는데 저는 다 그렇게 우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우리 애가 태어나니까 애들이 진짜 이 무슨 발광을 하는데 막 이렇게 우는 게 아니라 막 트위스트를 치면서 막 그렇게 울지 않습니까? 또 소리는 얼마나 큰지 새벽 1시에 도레미파솔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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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웁니다. 그러자 그때쯤 이제 제 첫째 아들이 가만 자고 있으면 되는데 거기에 화음을 넣습니다. 도레미 에 이렇게 옵니다. 여러분, 제가 내일 새벽에 이제 그 새벽기도 인도하러 가야 되는데 첫째가 둘째가 일어나서 왜 울고 첫째도 에 화음을 넣으니까 얼마나 화가 난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저희 아내가 이제 가만 듣고 있다가 참다 못해서 시 도레미파솔라 시쯤 되는 음으로 갑자기 화음을 넣습니다. 왜 울어? 그냥 자! 얼른 자! 빨리 자! 여러분, 이게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 이게 자다가 새벽 1시쯤에 그 아내가 시쯤 되는 음으로 소리 지르는 그 괴성을 듣다 보면 이 랩같이 들려요. 왜 울어? 그냥 자! 얼른 자! 빨리 자! 이렇게 들려요. 왜 울어? 그냥 자! 얼른 자! 빨리 자! 이렇게 소리. 제가 이제 그걸 가만히 듣고 있으면 이제 좀 점점 화가 나죠. 내일 설교해야 되는데 제가 잠을 못 자고 부시시하게 서서 설교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만히 듣고 있다가 도쯤 되는 음으로 화음을 넣죠. 에이씨 이렇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밤인지 몰라요. 여러분, 안 당해보신 분 아실 텐데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 밤은 저만 무서운 것이 아니라 제 아내도 가끔씩 무섭습니다. 제가 이렇게 멀쩡하게 생겨도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지금은 괜찮은데요, 한 번씩 이렇게 좀 잠꼬대를 할 때가 있거든요. 아내가 이게 제가 코 골고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아내가 자고 있는 아내 얼굴 보면서 안녕 이렇게 웃어요. 그 아내가 또 갑자기 놀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아무튼 여러분, 밤이라고 하면 밤은 낮에는 주로 보통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밤이라고 하면 이 약간 어두운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씌워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뉴욕 증시의 악화로 인해서 이렇게 금융 위기의 밤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그런 거. 혹은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 침체의 밤은 또 이렇게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밤을 쓰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밤은 뭔가 어둡고 캄캄한 이미지를 나타내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인생을 이야기할 때 우리 인생이 때로는 힘들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런 걸 가리켜서 인생의 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밤. 별로 반가운 표현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누구나 인생의 밤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누구나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빼놓을 수 없는 최고의 친구가 2명이 있는데요. 신대원 때 이 삼총사가 함께 어울려 다니면서 굉장히 아주 이렇게 좀 유명했던 그런 삼총사였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이제 한 가지씩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들 친구가 되었는데요. 한 친구는 키가 좀 커요. 그리고 얼굴이 되게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벗겨진 그런 친구입니다. 근데 한 명은 또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공부도 잘했는데 얼굴이 좀 시커매요. 그래서 밤에 보면 잘 보이잖아요. 근데 한 사람은 다재다능하고 얼굴도 잘생겼는데 키가 작아요. 마지막에 누굴까요? 예, 상당히 똑똑하시네요. 예. 그런데 아무튼 이 3명이 이 부산부터 이 천안까지, 제가 이제 고시인을 나왔기 때문에 고려신학대학까지 천안까지 항상 같이 가고 기숙사도 항상 3년 동안 같이 쓰고 또 밤 10시가 되면 기도실에서 항상 손잡고 기도하던 그런 뗄래야 뗄 수 없는 형제 이상의 사이였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버지니아 리버티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그 상담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그 동기, 그 얼굴 시커먼 친구, 그 친구가 어느 날 전화가 한 번 왔습니다. 그때가 벌써 한참 전인데요.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자기 아들이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청각장애인데 청각장애도 이게 레벨이 있습니다. 한쪽이 안 들리거나 혹은 뭐 양쪽이 약간 안 들리거나 뭐 조금 뭐 80% 들리거나 뭐 그런 게 있는데 이 친구가 와서 하는 말이 우리 아들이 양쪽 귀가 100%가 안 들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친구의 아들이 제 아들과 나이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 아들을 볼 때 너무 귀엽다라고 막 이렇게 느끼면서 사랑해주던 그때에 그 친구는 그 아들을 보면서 청각장애를 판정을 받은 거예요. 2살이 될 때까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문을 이렇게 쾅 닫는데 이 아이가 반응이 없는 거예요. 2살 때까지 몰랐어요. 근데 2살 때 어느 날 문을 쾅 닫는데 이 아이가 꿈쩍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이 친구가 또 한 번 닫아봤어요. 꿈쩍도 안 하는 거죠. 또 한 번 닫아봤는데 아무 미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데려갔더니 양쪽 다 아예 들리지 않는 그런 청각장애다. 제가 그때 그 친구의 전화를 받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런 밤을 만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우리가 같이 결혼할 때도 같이 가서 정말 앞에서 별쇼를 다 하면서 축하도 불러주고 같이 웃고 울고 축구도 좋아해서 같이 축구도 하고 그렇게 함께 아름다운 세월을 보냈던 그 친구에게 그런 밤이 찾아올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밤은 예기치 않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밤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그때 발견했던 것이죠. 오늘 여기 인생을 오래 사신 어르신들 중에서요, 살아오면서 아마 산전수전 다 겪으신 분들이 계실 것인데요.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들이 겪었던 인생의 산전수전의 밤에 그 밤이 예고하고 찾아오던가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갑자기 찾아오죠. 불쑥 찾아옵니다. 여러분만 피해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그 밤은 찾아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요, 항상 대낮과 같이 밝은 그런 날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전도서 3장에 보니까요, 범사에 다 기한이 있는데 기쁠 때가 있는 반면에 또 인생에 밤을 만날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나 했던 그 밤. 갑자기 내 몸에 질병이 생겨서 모든 인생의 계획을 다 수정해야 했던 그 밤 말이죠. 우리 빗나간 자녀를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했던 그 밤. 아마 제가 잘은 모르지만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밤을 보내면서 이 철야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 피해갈 수 없는 인생의 밤을 만날 때마다 그것을 가지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그것을 발견해가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생명처럼 아끼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밤을 함부로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을 주실 때는요, 그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밤에 뭔가를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하지만 밤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인생의 밤, 누구나 피해갈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갑자기 찾아오는 그런 밤을 만날 수도 있지만, 그런 밤을 만날 때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인생의 밤을 허락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10절에 있는데요, 밤에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밤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10절에 한번 보실까요?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두운 때에도 희망을 주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말은 엘리후가 하는 말인데요, 이 표준 세번역은, 다른 번역은 상당히 제가 다 좋아하는데 여기는 좀 많이 의역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러나 개역개정이나 ESV 영어 성경에 보면 여기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희망을 밤에 부르는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ESV에도 God who gives songs in the night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어떤 상황에서 엘리후가 하는 이야기냐면요, 욥이 하루아침에요,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동력자도, 재산도, 자식도, 심지어는 아내마저 욥을 원망하고 떠나가 버리죠. 그야말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두운 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 세 친구가 와서요, 위로해 준답시고는 이 고통의 원인이 어디 있냐고 분석하면서 욥기를 40장까지 길게 이렇게 끌고 갑니다. 그러면서 욥을 마음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이죠. 이때 그 가장 지혜롭다고 여겨지는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10절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개역개정에 따르자면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고 밤에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다들 이 고통 속에서 이렇게 부정적이냐? 하나님이 이 고통을 주신 이유는 이 고통을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놀라운 은혜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바로 그 밤에만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주시는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자면요,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밤을 주시는데요, 그 밤을 주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 밤, 바로 그 고통의 밤에서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 바로 그 고통의 밤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늘 소망, 그리고 그 고통의 밤에서만 나눌 수 있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는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인생의 밤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 인생의 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바로 그 밤에만 경험할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옥하는 목사님이 글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부잣집에 태어나서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말이죠, 뭐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가요, 엄마에게 다가가서 엄마 사랑해, 이렇게 말해요. 그럼 엄마가 감동은 받지만 그러나 뭐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죠. 왜냐하면 뭐 그냥 일상적으로 뭐 다 누리고 있으니까 하는 말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집에 경제가 기울어지고 그 집안이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마저 패스트푸드점 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만 가정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 가정의 밤이 찾아온 것이죠. 그러니까 밤마다 오손도손 모여서 서로 이야기하던 그런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고, 서로 얼굴 보기도 바쁜 상태에서 그냥 일하다가 밤에 피곤해서 자고 또 다시 일어나서 일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가운데
어느 날 저녁에 이 아이가 대학생이겠죠? 엄마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정말 사랑해. 우리가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 엄마, 사랑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 눈에 눈물이 맺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건 편안한 때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하는 말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엄마, 사랑해. 그러니까 엄마가 그 말에 너무나 감동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요, 종종 먹을 것이 많고 풍족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말은 물론 은혜로운 말이고 또 뭐 어떨 때 보면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그런 말들은 입에 발린 그런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밤을 만나고 말이죠, 힘든 순간을 당하고 그런 시간에 고백하는 그 고백은 뭔가 다른 데가 있는 것이죠.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그 고통의 순간에 서서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도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요, 우리가 이왕 여러분 인생의 밤을 혹시 만나시고 경험하고 계신다면요, 그 밤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왕 인생의 밤을 만났으면 그 밤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서 진지한 사랑을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밤을 주시는 이유는요, 그 밤에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낮에 승승장구하고 잘 나갈 때는요, 절대 부를 수 없는 그 노래가요, 인생의 밤을 만나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그 노래를 보십시오. 하박국이 고백했던 그 노래,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해서 기뻐하리로다 라고 했던 그 고백이 언제 나온 고백인지 아십니까? 편안할 때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하박국이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이 뻔한 그때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이 다가올 그 인생의 밤 한가운데서 그때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없어도 하나님, 모든 것이 빼앗겨도 하나님, 모든 것이 사라져도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하박국이 만났던 그 밤 한가운데서 했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 우리는 이런 밤에 이런 고백을 부를 수 있을 만한 힘이 우리 안에 없어요. 우리 안에 태생적으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 고백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게 하시는 노래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요,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요,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하면서 서로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평하지 마시고 그 밤 한가운데서 이 노래를 부르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노래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말할 수 없는 그 평강과 기쁨을 주시면서 그 밤을 재해석해 주시면서 또 그 밤을 통해서 더 가까이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이 인생의 밤 앞에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그 노래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요, 하나님이 첫째는 이 밤에만 부를 수 있는 노래를 가르쳐 주시는 반면에 또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 주십니다.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11절, 이것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짐승이나 새가 가진 지혜보다 더 나은 지혜를 주시는데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밤을 주시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밤을 통해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11절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똑똑한 것 같은데요, 만물의 영장이라 그러고 똑똑한 것 같습니다마는 때로는 참으로 어리석은 데가 많은 것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있을 때는 몰라요. 있을 때는 뭔가 소중한 것이 모르다가요, 그것이 없어지고 나서 어떤 인생의 밤을 겪어서 그것이 결핍이 되고 난 다음에야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깨닫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러니 가끔 우리에게 밤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 집에 저희 본가에 집에 아들만 3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둘째인데요. 여러분, 흔히 보통 아들이 3명이 있는 집에 딸 노릇하는 아들이 1명씩 꼭 있는데요. 그게 바로 접니다. 보통 이제 제가 근데 사실은 딸 노릇하지 않았고 제일 말을 안 들었어요. 엄마가 이거 하라면 저거 하고 저거 하라면 이거 하고 막 그냥 저 때문에 학교도 몇 번 불려가시고, 그걸 제 동생이 닮아서 제 동생도 저희 엄마를 학교에 몇 번 부르더라고요. 굉장히 유명한 개구장이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저를 담임하셨던 선생님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한 명도 울고 가지 않은 선생님이 없을 정도로, 지금도 기억나는데 태권도 하셨던 선생님, 진짜 우락부락 하신 선생님이 6학년 때 저를 담임하시다가 울고 가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개구장이고 엄마 말도 안 듣던 제가요, 이렇게 딸 노릇을 잘하는 그런 아들로 변화하는데 일조한 중요한 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날은, 그날도 제가 엄마 말씀을 정말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엄마가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여러분 옛날에 보면 빨래대가 이렇게 길게 나와서 이렇게 하나씩 펴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하나는 요거는 빨랫줄에 걸고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 그 빨랫대 혹시 아세요? 예. 그거 하나 딱 부러뜨려서 때리면 진짜 아프거든요. 그걸로 때리지 마세요. 상처 나요, 상처. 저 마음에 상처 받았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날도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엄마가 그걸 똑 부러뜨려서 저를 막 때리기 시작하는데, 제가 그때 정말 화가 나서, 너무 억울하고 막 화가 나서 씩씩거리면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쫓아오네요. 계속 도망갔어요. 근데 계속 쫓아와요. 우리 어머니도 진짜 좀 한성질 하시거든요. 계속 쫓아와요. 근데 제가 이제 쫓아오는 어머니를 뒤로하고 철길을 넘어서 이렇게 제가 도망갔는데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올 타이밍인데 그때 기차가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차 싶어서 뒤를 돌아봤더니 저희 어머니는 안 보이고 저를 때리러 들고 왔던 그 몽둥이만 땅에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요. 정말 소리낼 힘도 없이 울었던 것 같아요. 꺽꺽 울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울다 보니까 저 뒤에서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밥 먹어. 알고 봤더니 꿈이에요. 제가 꿈속에서 한참 울고 있는데 엄마가 밥 먹어라 이 문대손아 야, 밥도 안 먹어 뭐 자빠지 자냐 이렇게 하면서 저희 어머니가 좀 입이 거세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그냥 이야기하시는데요. 제가 그 꿈이 얼마나 생생했는지, 제가 꿈에서 엄마를 잃어버리니까 제가 그때 엄마를 잃어버리는 그 고통이, 그 슬픔이 뭔지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냉큼 일어나서 엄마 밥 먹으러 갈게 하면서 밥 먹고 순종하면서, 제가 아마 그때 이후로 제가 착한 사람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엄마가 항상 내 곁에 있다고 생각되니까요, 고집을 막 부리는데, 그 소중한 엄마가 잃어버리니까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는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잃어버리니까 소중한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밤을 겪고, 여러분 결핍을 겪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동안 주셨던 것이 얼마나 큰 복이었는지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밤을 주시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요,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죠.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비록 고난은 힘듭니다. 너무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냥 건강하고 형통하면서 어리석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고통당하면서, 차라리 힘들면서, 차라리 경제적으로 고통당하고 내 몸에 질병이 생겨서 힘들면서도 지혜롭게 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원하기 때문에 가끔 우리에게 인생의 밤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인생의 산전수전 다 겪은 것 결코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지금의 사람으로 빚어오신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다 밤에 빚은 사람들이에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생활했던 그 밤,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고생당했던 그 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녔던 십수년의 그 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정금 같은 일꾼으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만약 내 인생에서 그런 밤이 없었다면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렇게 의지하시면서 이렇게 철야 예배 나오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요,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우리는 더 이상 밤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이 오셨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아,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실 부분이 있으신가 보구나.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지혜를 배우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자. 그럴 때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밤은요, 더 이상 우리를 무섭게 하는 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은혜의 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은요, 그 밤은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5절에 보니까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밤이 있으면요 반드시 아침이 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사이클을 왜 낮과 밤으로 지으셨습니까? 그것은요 계속 돌아오잖아요. 그럼 밤이 지나면 뭐가 옵니까? 낮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이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고통의 현실, 이것이 아무리 칠흑 같은 밤이고 아무리 어둡고 힘든 밤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반드시 아침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이 오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는 거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새벽기도 오신 분들은요, 아침이 밝기 전에 새벽이 가장 어두워요. 가장 조용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잠시 후면 태양이 떠오릅니다. 태양이 떠오르고 나면요, 이 밤이 어디 있었어? 라고 할 정도로 밤은 온데간데 없고 찬란한 낮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겪는 인생의 밤 뒤에 찬란한 아침을 반드시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 아침을 지금이라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인생의 밤을 지속시키고 있다면요, 그것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요, 인생의 밤 앞에서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부르게 하시는 그 노래를 그 밤에 마음껏 부르십시오.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욥이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 밤을 만났을 때요, 그가 즉시 엎드려서 그 밤에만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불렀는데요,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여러분, 그것은요 욥이 낮에 승승장구할 때는 절대 부를 수 없었던 노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밤을 허락하시니까 그 밤에 욥이 납작 엎드려서 죄를 뒤집었으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을 그때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밤도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전보다 욥을 더 많이 회복하셨고요, 갑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욥의 부도 갑절을 받았지만 욥의 영성도 갑절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그때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갔더니 그 고난의 때가 지나가고 축복의 때가 오니까 그 고난의 때에 힘든 것은 온데간데 없고 딱 남아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고난의 때에 붙들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밤이 지나면요, 이 밤에 정말 죽지 않으려고 의지했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결국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파도가 한번 딱 칠 때요, 죽을 것 같이 파도가 치지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붙든 그 믿음이, 그 파도가 한번 치고 지나가면 그 믿음만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서도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것이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맞이하는 그 아침이 단지 우리 살아 숨쉬는 인생에서만 맞이하는 아침이라면 그것은 순간적인 기쁨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맞이해야 될 아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천국에서의 아침인 것이죠. 이 땅의 모든 수고가 끝나고
이 땅에서 모든 슬픔이 끝나고 그 밤이 지나고 우리의 눈을 딱 떴을 때에 그 부활의 찬란한 아침이, 그 아침에 해보다 더 밝으신 그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비추시면서 우리의 모든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아침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오늘 이 현실에서도 비록 밤을 맞이하고 이 밤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우리 사랑하는 선한목자교회 성도님들, 비록 우리의 삶에 잠시 잠깐의 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오죠. 어느 날 불쑥 찾아올 수도 있고 지금 그 밤을 지날 수도 있지만요, 그러나 부활의 아침을 준비하실 그 찬란하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그리고 그 인생의 밤을 보내면서 먼저 떠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우리의 성도님들이 그 부활 아침에서 함께 주님의 영광을 찬양할 그 놀라운 아침을 바라보시면서 오늘의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라는 찬양인데,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같이 부르시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배워가시면서 같이 한번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구워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실세.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밤이 불쑥 찾아오기도 하고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밤이 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밤의 한가운데서 고통 속에 신음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밤에만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밤에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 밤에 기도로 씨름하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밤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보내겠지만 결국에는 찬란한 아침을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 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 밤을 겪고 있는 주변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지들, 우리의 성도님들 계신다면 중보하시면서 하나님, 그들이 이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밤에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부르면서